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다윗의 삶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이고 또 한 사람은 밧세바입니다. 두 사람 너무나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장수인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부드럽고 연약한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물리쳐야 될 원수였으나 또 한 사람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만날 때의 다윗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때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밧세바를 만났을 때의 다윗, 한나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밧세바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그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다윗은 한나라 왕이었고 최측근 요압 외에는 이 사실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와 허물, 그 순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나단이 자신의 죄를 통렬히 지적하자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부정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죠. 나단을 통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들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치십니다. 그 아들이 심히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죽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걸까요?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건데요? 죄는 다윗이 범했는데 왜 죄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건데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함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실, 그리고 그 밧세바에게서 아들이 낳게 되었다는 사실, 아무리 비밀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태어난 아이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물론 다윗 한 사람의 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이고요, 그 나라의 다윗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다윗의 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의 범죄로서 신정 국가의 그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공적인 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회방할 거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원수,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의 회방거리를 없애기 위하여 당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율법에 따라 공평하게 형벌하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함 때문도 있습니다. 이후에 태어난 솔로몬은 괜찮아요. 근데 먼저 태어난 이 아이, 어떻게 보면 두고두고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을 것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시고 이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을 때 다윗이 보여주었던 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때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나라 안에 용하다는 의사들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밧세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합니다.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한나라 왕이,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말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나라의 원로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을 말릴 정도였어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당연히 아비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이토록 소란을 피우는 것을 나라 안에 백성들이 알게 됐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나라 왕이 그토록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어쩌면 다윗의 지난 모든 허물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아이가 그토록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것이 어쩌면 다윗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지 않는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당연히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싶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순간 다윗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죠. 그 아이가 당하는 고통, 결국 자기가 받아야 될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원도 있었겠지만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엿보게 됩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돼가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한나라 왕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최고 통치자의 권력으로 밧세바를 범한 거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위계에 의한 성폭력 맞아요. 근데 다윗이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 있죠. 자신의 그 권력과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추장스러운 장애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한 인간으로 서고자 했던 겁니다. 왕의 자리도 내려놓고 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야 될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요, 죄는 왕이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에게는 그만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주변을 봐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이런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죄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범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내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죄는요, 나라는 사람이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드러난 저의 타이틀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최문식이라는 한 개인의 죄인 거예요. 한 자연인이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죠. 한나라 왕이라는 그 권력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본성이, 돈이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의 죄성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런 대사도였던 바울도 내 마음속에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하는 다른 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죄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죄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종종 이런 피조물이 창조주가 돼 보려고 했던 때가 있죠. 아니, 창조주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다 보려고 했던 바로 그때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예, 티끌이라고요. 티끌이 뭐예요? 흙과 먼지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별것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이것을 몰라요. 다윗도 그랬어요. 남의 아내 밧세바를 부를 때,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부를 때, 그 순간 다윗은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피조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교정에 들어서면은 큼지막한 바위에 학교 교훈이 적혀 있었습니다. 5가지였는데, 신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5가지였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학교 다닐 때 동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랬어요. 신자가 되는 것도 좋고요, 학자가 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인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교수님이나 동료들 가운데 정말 인격적이지 못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라고 인격이 좋았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적어도 교수라면은, 목사라면은 갖춰야 될 최소한의 그런 인격이 있는데, 그런 인격마저 없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인격으로 어떻게 목회하고 강단에 설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요, 이제 갓 신학교 입학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거예요. 목소리부터 또 모양새부터 완전히 목사예요. 서로를 부를 때도 전도사님 하면서 걸걸한 목소리로. 예? 정말 싫었어요. 예. 아니, 이제 갓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애숙인데 목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채문식이고 싶은데 여전히 목사 채문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잘 갖춰져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 한 자연인으로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계급장 다 내려놓고 정말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연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부질없습니까?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속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속으실까요?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직분에 있었는지 그걸 두고 나를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장 인간다울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스 퀼이라는 신학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도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화장이 없는 관계를 원하신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장하지 않은 나의 얼굴을 보이는 것, 특히 우리 여자분들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꾸미고 덧칠합니다. 명함에도 이것저것 길게 늘어 놓습니다.
심지어 죽고 난 뒤에 묘비에도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통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그저 한 연약한 피조물,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니, 더럽고 추한 죄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솔직히 드러낼 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나의 상처와 그 아픈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부끄러워도 다 드러내야 치료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4절, 25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나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철저히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자복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밧세바를 일컫는 말이 달라집니다. 15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솔로몬이라는 아들도 주시죠. 특별히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더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솔로몬을 향한 말 맞아요. 하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 아픈 일이죠.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피 흘린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을 발견한다. 우리는 덜 우리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다워진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대우를 받는다.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투병 중인 김현수 집사님을 뵙고 왔어요. 더 이상의 그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진통제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라고 죽음이 왜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목사인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 밖에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 그 사랑만 묵상하고 있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더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 그 사랑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